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운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뜨거워지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그 시찰 연합 교회학교 캠프가 끝났습니다. 2박 3일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캠프를 우리가 치러냈고, 아이들의 반응이 내년에도 또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잘했다, 이렇게 자만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연합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현실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23년도에 한참 옛날 얘기죠. 중국 경원항, 지금의 닝보입니다. 경원항을 떠난 원나라 무역선이 일본 핫가다, 그러니까 지금의 홋카이도인데, 이곳으로 가던 중에 전남 신안 앞바다에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원인으로 아마 추정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역선은 수천 명의 사람과 또 수만 점의 각종 도자기, 금속기, 그리고 동전이 무려 28톤 정도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가 타임캡슐처럼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이 1975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650년 만에 그 바다에 침몰했던 보물선이 발견된 것이죠. 한 어부의 그물에 걸린 중국 도자기 6점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 다음 해부터 수중 발굴이 시작되었고, 10여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1984년까지 유물 24,000여 점과 28톤 무게의 동전 800만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첫 시작을 알린 이 사건의 이름은 바로 신안 보물섬입니다. 그런데 그 첫 발견 뒷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부에 의해서 청자 매병 한 6점 정도의 유물이 건져 올려졌는데, 그 76년 1월 달에 매장 문화재로 신안군청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 조사와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수중 유적에 대한 발굴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과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안 해저 유물 발굴이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데에는 뜻밖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6점이 인양된 이듬해인 76년 10월 달에 이 목포 경찰서에서 수중 도굴꾼들 몇 명을 검거하게 된 것이죠. 당시 검찰은 검거된 도굴꾼들로부터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5차례에 걸쳐서 인양 작업을 벌였고, 수백여 종의 문화재를 인양했다는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검거된 5명의 도굴꾼은 각각 다른 조직 소속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굴을 했던 조직이 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잠수부를 동원해서 도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발굴의 필요성을 확인한 이 문화재관리국은 신안해저 발굴 조사단을 꾸리게 되었는데, 이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해군 51전대 소속 심해 잠수사들의 협조 아래 이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바닷속에 감춰진 보화였던 셈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묻혀 있었는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이 돈 냄새를 맡은 전문 도굴꾼들이 목숨을 걸고 보화를 캐내고 있었던 것이죠. 국방부의 요청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될 정도로 그 앞바다의 해류가 강하고 수심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야 다소 주춤하지만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부동산이 뜨거웠죠. 서울도 서울이지만 부산도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애가 타서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그래서 자재비랑 인건비 같은 게 상승하면서 그 기세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아마 젊은이들은 절대로 갖지 못할 안이 불 부동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집과 같은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영끌이다. 영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내서 무엇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들은 모두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정말 가만히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영혼까지라도 끌어모아서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내 삶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얼핏 보기에는 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사는 이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주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최고의 진주를 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 연속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두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겨자씨 비유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가지와 그늘을 만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누룩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것이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적은 양의 누룩은 가루, 서말로 만든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또 뭘 팔았을까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았습니다. 냉장고를 팔아서 여름에 어떻게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다고 하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최고의 진주를 삽니다. 다섯째,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다 좋은 고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고기는 마지막 때에 거두지만 필요 없는 고기는 다 내어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이 진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진리를 비유 속에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미스테리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을 귀,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것이죠.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겨자씨일 뿐입니다. 누룩도 현재는 그저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일 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군가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화가 아닙니다. 진주도 그것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면 그저 평범한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현재에는 그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견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이 5가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티끌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고 가치를 알아보는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면 그 가능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핍박을 당하고 억눌리며 자유가 없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되시며 해방자 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에게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룟 유다, 셀롯인 시몬 같은 제자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들도 주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때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와 비슷한 강도로 핍박과 질투도 거세졌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혁명도 변혁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후에 마태가 자신의 경험한 것을 기록하면서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던 이 혁명적인 일과 전혀 혁명적이지 않았던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러나 그 이후 한 사람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그 보잘것없고 그 능력이 없어 보였던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마태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되새김질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들이 가진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있었죠. 그 순간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가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찮은 변두리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들의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어떤 변화가 성령 충만으로 오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겨자씨요, 누룩이요, 밭에 감추인 보아여 진주였지만 그 진가를 알아본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제자들의 가능성을 알아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능력을 자라게 하시고 키워내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가 오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누구도 1000m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한 걸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들고 마음에 새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겨자씨는 좋은 밭에 심겨져야 하고 누룩은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야 하죠. 누군가 그 밭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고 진주는 어느 장사치의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것이 됩니다. 마태는 제자들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훨씬 후에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남짓한 시간과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실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진리 미스테리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심령의 복음이 발아할 수 있도록 하는 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과 몇 날을 동거하시며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들 심령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선명해지고 자라고 있음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좋은 밭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밀가루 서말을 부풀리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보화가 묻힌 땅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가지고 알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읽혀질 무렵에 복음은 이미 이방 깊숙한 곳까지 전파되었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 권력도, 어떤 두려운 세상의 힘도 이 복음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소와 시대를 불문해서 그들을 통해서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심령 안에서도 자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미스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쨌든 하루, 한 달 열심히 노동해야 거기에 해당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원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였던 포이에르바흐는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쌀을 익혀 밥을 먹고 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콘크리트와 벽돌로 올린 집에 살고 온수보일로 틀어놓고 따뜻한 물로 씻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전기세 치러가며 육체의 안락을 유지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 세상 자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요? 머니는 많아서 나쁠 것 없다는 것이죠. 넓고 평지에 있는 집이 좋고 교통사고 나도 많이 안 부서지는 튼튼한 중형차가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차를 사고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에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집보다 차보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저 소유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물질들은 그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저 밀가루에 불과하고 그저 그 밭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냥 밭에 감추인 그 밭을 사기 위한 재산들, 그 진주를 사기 위한 나머지 모든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죠.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도구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열정을 쏟아 부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자리에 눕기까지 성도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성도님의 불안함을 들추며 두려움을 자극하며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인가?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진실로 삶에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을 분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 자신의 생명, 아내 혹은 남편의 영혼, 자녀의 인생, 자녀의 신앙,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다른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이 사랑과 존중, 존경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잘 살았다,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 편한 것, 보기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갈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생명과 사랑으로만 세워집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도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무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발견되지 못하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곳이죠. 그러나 성도님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복음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면,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그 실체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좋은 밭을 만들고 빵을 부풀게 하며 소유를 파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서 자라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자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 좋고 편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서 사라지면 슬픔이 가득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내 삶에서 사라지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날 것인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소중한 것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고, 그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그렇게 소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여나 서로를 저주하거나 누구의 삶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만한 언어를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 재직,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내일을 소망합시다. 오늘을 기뻐하고 내일을 소망합시다. 이러한 교제와 격려를 통해서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애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일하시면 어렵지 않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겨진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작은 씨앗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 마침내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간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을 주시고 소중한 인생들을 주시고 사랑들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그 다른 것,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얻은 씨앗이 심겨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주신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 그것에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것, 생명이 있는 것을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귀중한 아버지의 기름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했던 그 열 처녀들처럼 우리도 귀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간의 우리의 삶에 허탄한 것, 쓸모없는 것, 세상에 그 탐심과 탐욕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옥토가 되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용기를 가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